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우리 엑셀트 여러분들은 마음에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왜냐면 안 가거든요. 보내도 안 가요. 그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옛날 구약시대 때 한탄하시는 겁니다. 누가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 말씀에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이 귀신 들린 자를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보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단순히 왜 불쌍히 여기시냐? 가난해서 병들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의 영혼을 바른 대로 이끄는 그런 목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은 어떻게 해요? 고생하며 기신하는 거죠. 보세요. 양치가 제대로 자기 일을 안 하면은 양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늑대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이리의 밥, 곰, 사자.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어떻게 했대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마도 그 책임감,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 이 공생의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바른 것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제대로 된 목자 없이, 주의 종 없이, 교사 없이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기신하며 고생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아요. 구원받을 사람 많어. 그러나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대요.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으로 해담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전도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지금 이사야 6장 8절에서 주님은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지금 9장에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어요. 양을 제대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사랑하는 우리 엑시 썰틴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저는 우리 엑시 썰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부르심에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던지 그 부르심에 정말로 응답하시기를, 더 나아가 순종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우리 후대인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대학원을 또 신대원을 나왔지만 지금 여기 이 신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인지 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시는 분이 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그냥 가지는 않겠죠. 그죠? 물론 뭐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아버님이 목사다, 무슨 뭐 교회에서 조금 뭐 성실히 하니까 갑자기 장로님이 야 신학교 가봐, 목사님이 신학교 가봐, 뭐 부모님이 신학교 가봐. 막상 대학 갈 때 원서 쓸 데 없으니까 그냥 뭐 신학교 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신학교의 실태를 보니까 물론 100%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신학교를 나와봤고 또 지금 신학을 하는 제가 전사님도 제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또한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제 동생도 지금 목사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자, 신학교 1학년을 입학합니다. 그러면 100명이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2학년이 됩니다. 한 학년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20명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80명만 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나가는지 몰라요. 아, 신학교 오니까 적성에도 안 맞고, 뭔가 나와 맞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냥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떠밀려 와서 20명 떨어져 나가요. 근데 1년이 지납니다. 3학년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20명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몇 명이 남죠? 60명 정도가 남아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아, 1년 더 해보니까, 아, 이건 나랑 안 맞는구나. 아, 내가 이거 못하겠다. 힘들죠. 그죠? 근데 또 1년을 합니다. 20명이 또 빠져나가요. 4학년이 돼요. 그러면은 몇 명 남아요? 40명이 남아요. 아마 3학년부터는 사역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뭐 어느 교회 뭐 전도사로 가시던 뭐죠 그게 주말에만 나가시는 그런 전도사님을 사역하시던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가 어쨌든 전도사 일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녀요. 근데 이 사역을 해보니까 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적고 할 일은 많고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4학년 버티고 버티다가 20명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졸업반이 돼요. 그러면은 20명이 남아요. 여기서 또 뭐 목사님 하실 분들은 신대원도 갈 거예요. 신대원. 자, 20명에 몇 명이 빠져나갈까요? 한 10명은 빠져나가요. 졸업하면서. 자, 10명 남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사역을 한다. 그리고 전임을 사역을 한다. 사례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뭐 목회자가 혹시 HS설틴 여러분 중에 목사님들은 뭐 사례비도 많이 받고 좋은 차도 타고 뭐 그렇게 산다. 그거는 극소수의 목사님들이세요. 극소수의. 우리 한국 교회의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으로는 교회가 생활이 안 되는 교회들이 80% 이상이 돼요. 20%가 자립교회일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넉넉하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시작했던 신학생들이 결국에는 5명도 안 남습니다. 3명에서 5명 정도. 이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로 남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혼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환경에 부딪혀요. 그러면은 또 사역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제가 우리 엑세스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거는 100% 이런 수치에 맞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많은 신학교에서, 그리고 저도 신학교를 다녀봤고, 또한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이 전도사님 한 분을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분이 저기 양평에 있는 엑츠라는 학교, 아시아 연합 신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초교파 학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100명 이상 뭐 다 맨 처음에 입학하잖아요. 120명. 근데 졸업반이 그렇게 적었고 지금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를 펴는 3명밖에 없대요. 지금 이제 신대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신학교를 올 때에 주님이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게 뭐예요? 소명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영어로 뭐죠? 콜링입니다. 콜링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부르심 전에 천명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명, 콜링한다는 거예요. 콜링. 여러분 이 콜링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에 이를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사람과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올지라도 이 천명,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는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지금 공동체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무슨 목사님만 전도해야 되고 전도사님만 전도해야 되고 어떤 뭐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가 왜 내가 부르심 받았는지를 몰라.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만 헌금 제대로 잘나고 여러분 그러다가 난 천국 가면 돼.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아, 너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어. 야, 이제 누려. 이제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의 복 줄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 그 사람은 복된 삶이에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뭐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지도 몰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고 하는 거머리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는 내 거를 좀 다 얻을까? 내 육신의 것, 내 욕심의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얻을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맨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뜻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자예요, 큰 자. 이름처럼 그 사람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만났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로 바꿔요? 바울로 바꿔요. 가장 작은 자로 바꿔요. 왜? 나는 작아요. 누가 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거예요. 나는 큰 자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만했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선포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여노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명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 근데 이 바울이 이 천명을 받아요. 언제 받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 도상에서 주를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이 예수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이 사울,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해요.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어요. 바울을 내가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명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뭐조차도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부르심 받았고 그 부르심을 위해 바울은 생명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꼭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천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 목적,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야 될 목적,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엑스13 공동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맡게 해서 내가 그걸 해야 돼. 그냥 나 부르셨어. 그냥 교회만 몰등몰등 다니고 주일만 그냥 지키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뭐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저만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맡겨진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하나님의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저기 어린아이가 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했다라고 아무리 외칠지라도 점점 우리의 환경, 문제, 고난, 결국 마귀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솔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항상 화요일날 이 저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저는 부족해요. 제가 무슨 큰 교회 저는 순복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닌 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순복음 교회의 목회자셨고 교회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 교회 자랐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고 저는 그 순복음 쪽에서 이제 이 목사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큰 목사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뭐까지 걸었다고요? 생명 걸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솔튼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나는 전도자다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에게 맨날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정이면 가정, 부모님, 형제, 자매, 여러분 친구들, 친척들, 회사 동료들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 나에게 반드시 맡기는 일이 있다.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 제가 강의한 올려놓은 거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 꼭 마음으로 묵상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전도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 왜 부르고 계실까? 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모든 현장,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던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자, 주님이 보셨던 현장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없는 현장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황무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은 부패하고,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완전 썩었다.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현장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 마귀, 흑암. 현장이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없는 현장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 죄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 혼미.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곧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둠의 현장, 그 컴컴한 현장 가운데 여러분, 빛이 비춰야 어둠은 떠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둡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죄 가운데 마귀에 눌려 살아가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광채가 필요한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찬양처럼 이 어둠의 현장, 죄의 현장, 복음이 아니라 황무지한 현장, 주님이 보신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전도할 그곳들, 이런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부패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라면 그 현장을, 주님이 보신 그 현장을 나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들을 누가 살릴 수 있나? 누가 가야 된다고 해요? 안 보이면은 저기 내가 가야 돼? 내가 굳이 필요 있어? 안 보이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셨던 그 현장이 나도 보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는 우리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나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는 그 저주를 받죠. 그리고 여자는 잉태할 때 그 아픈 해산의 고통,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인간은 결국에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 그 죽음이라는 저주가 인간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 그날까지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현장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눌려요. 마귀가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얹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저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흑암의 경제에 묶여 살아가요. 오직 돈.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양심까지 팔아버리고 몸까지도 팔아버리고 자녀까지도 팔아버리고 내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세대. 그게 죄의 세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성적인 문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만 켜도, 인터넷만 켜도, TV만 틀어도,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 음란 것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청소년들, 청년들, 하룻밤 원나잇, 임신하고 애 낳고 애는 또 버려버리고 이혼하고 끊임없는 그런 인생을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육신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돈 벌면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뭐 벌고, 내가 뭐 늘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오로지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 결국에는 마귀에게 완전히 종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죠. 영적인 문제, 우상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요. 형상우상, 탐심우상, 풍속우상. 여러분, 정신을 파괴시켜버려요.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마귀 것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생각.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악할 뿌리를 보이고 한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생각, 마음이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파괴돼요? 생활이 파괴됩니다. 생활. 그냥 뭐 밤 늦게까지 그냥 새벽까지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생활이 파괴돼 버려요. 그냥 뭔가에 중독된 삶. 게임에 중독되든 TV에 중독되든 어떤 성적 음란물에 중독되든 담배에 중독되든 술에 중독되든 생활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한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보신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목자 없는 양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9장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교회는 오는 거예요. 주일날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갑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이 없어요. 천명,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없어요. 사명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그냥 주일만 뒤에 앉았다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내가 누군가 뭘 맡길까 봐. 그냥 내가 그냥 만족할 만큼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 좀 드리고 와요. 하나님의 일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관심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관심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거든.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아니에요. 뭔 얘기예요, 천국은? 언젠가는 가겠지. 지금이 좋아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그냥 그거 얻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 물론 맞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왜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고 하셨는가? 결국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 셋째 문제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할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예수님이 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그럼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주님이 보신 현장이 이래요. 그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 거의 2700년 전인가요? 그리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이 현장,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장은 어때요? 중세교회 때 그 카톨릭이 완전히 붕괴된 그 현장, 루터가 오죽했으면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루터도 천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이 그거였기 때문에 생명을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엑시스터틴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보신 현장이 우리도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갑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외칠 때 내가 그 현장에 보여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그 현장에 가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가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장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누가 이 현장에 갈 수 있겠어요? 누가 이 현장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저기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 악한 마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이리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죽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누가 갈 수 있는가? 아무나 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이 현장 가운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의 눈이 열린 자예요. 여러분 이 현장을 봤을 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못 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가진 자, 주님의 부활을 내가 소유한 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럴 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곳에 보냅니까? 같이 그냥 어울려서 같이 죽어버려요. 동화돼 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절대 못 살립니다. 이 현장. 나도 같이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영적인 게 아무것도 몰라.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내가 갈게요 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그리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시인하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1년 지금 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막 400명, 500명이 막 지나는데도 많은 청년들은 이제는 야 이제 뭐 코로나 우리는 뭐 건강하니까 날씨 좋으니까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무슨 고삐 풀린 망아처럼 모든 게 다 풀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1년째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답답해. 어디 가고 싶어. 왜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내가 놀러 갈 수도 없고 힘들어.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주님의 뜻은 뭐에 있을까? 이 코로나가 왜 생겨났을까?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없앨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코로나가 1년간 있을까? 지금 모든 교회는 온라인 예배다. 뭐 10%만 예배드리는데 20% 예배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긴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온라인 예배라는 이유로 그것에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와도 안 나와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에만 교회를 다니고 다른 날에는 우상에도 절하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 때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설튼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저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가 누굴까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요? 무리가 기진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해요. 여러분,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 제가 어렸을 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거의 한 20년, 30년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때의 뭐 장로님이고 뭐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같이 다녔던 형들, 누나들, 친구들 대부분의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지금 제가 사역하는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쨌든 교회 나와요. 어린애들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그냥 억지로 등살에 떠밀려서, 왜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도 엄마의 등살에 떠밀려서 제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진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그 주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들도 언젠간 나가요. 20살 되고 대학 가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 쟤는 안 돼. 아 쟤는 글러먹었어. 아 쟤는 끝났어.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보고 사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 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시켰어요. 얼마나 그게 큰 죄인가. 주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감히 네가 포기해?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줘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2-4번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현장을 봐야 되고 이 현장에 누가 역사하는가? 마귀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는 그 미래를 봐야 될 건 이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종교인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반드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유혹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절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요. 온 천하를 꾀해요. 이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해 가요. 나의 믿음, 나의 은혜, 나의 신앙 이러면 도둑질해 가요.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다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내 영을 죽여버려요.
영이 죽어요, 영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반응하지 않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내 이 입술이 띄어지지 않아요. 찬양 안 돼요. 왜? 영이 잠자고 또 죽어 있으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다 도둑질 당했어요. 세상에서. 그 유혹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다 도둑질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완전히 내 마음밭이 쪽쪽 갈라졌어요. 은혜의 담비가 없어요. 그렇게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들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멸망이에요.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고 주님은 아무나 보내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나 간다고 해서 아무나 보내실까요? 같이 줬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래야지만 내가 영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뭘 부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하기 싫어요. 아, 저 바빠요. 저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여지는 목사님한테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님이 부탁을 하든 교회에 어떤 분이 부탁을 하든 마음 열고 순종하시는 분이 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마무리할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이 우리 안에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이었어요.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돼요.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이 십자가가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어떤 문제가 좀 해결 안 된 거예요? 어떤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려워요. 우리 인생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나 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걸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실히 믿어주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의 부활을 바라보며 내가 나가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세요. 계시록 2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예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이 시간에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만난 자는 너무나 드물어요.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어요. 재림의 주님이요? 주님이 오늘 올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즐기고 주님을 오세요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엑지 썰튼 여러분들, 성경적인 신앙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전도요? 그냥 따라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따라 나가서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도 하고 아파트 가서 쫓기 꽂아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에 내가 연약했을 때 그냥 했어요. 아무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 누군가 보니까. 여러분 그 전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서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또 뭘 가지라고 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마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셔야 돼요. 머리로 그냥 퉁퉁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은행에 몇천 조가 있다고 한들 뭐합니까? 내가 가진 100만 원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살아있다면 뭐합니까? 내가 먹고 있는 김밥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가지셔야 됩니다. 공부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도 암송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가져서 누구를 만나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이단 많아요. 우리 지금 엑스13 공동체 카톡방에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상한 이단들 많죠. 제 가까운 어떤 친구가 동생이 이단에 빠졌어요. 제가 그 이단이 얘기하는 걸 녹음한 걸 제가 들어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다니엘서 계시록에 무슨 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물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무슨 뭐 재림 계시록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꼭 그런 거를 풀려고 해요. 그걸 풀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을 끌어들이냐. 근데 참 놀랍죠. 불신자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끌려가요. 여러분 왜 끌려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뭔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를 가르쳐 주니까 끌려간대요. 호기심에 의해서 끌려간대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그 이상 호기심이 없어요.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단데, 내가 만난 예수가 충분한데, 내가 만난 예수가 완전한데 뭐가 더 궁금하고 뭐가 더 호기심이 생겨요. 물론 성경의 많은 비밀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나 듣던 설교야. 나 들었어. 또 새로운 말씀 없을까? 새로운 말씀 좀 없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녹음된 그걸 들으면서 너무나 화가 나. 아니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속아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서는 성령이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속아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진짜 만나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어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물론 우리는 더 사모해서 그 은혜를 끌어당겨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자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고, 그 목자의 말씀을 그냥 들었던 말씀이니까 치워버리고, 새로운 말씀, 내게 듣기 좋은 말씀,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이 이단의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리어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정말로 가지세요. 우리 엑설튼 여러분만큼은 말씀으로 정말 무장하세요. 어떤 마귀 유혹의 잡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수많은 이단이 더 일어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 중심이 되셔야 돼요. 성경 모르면 안 돼요. 교회를 1년, 5년, 10년 다녀서 성경 1도 안 했다. 2도, 5도 이거 진짜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정말 읽어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로 교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착각하는 게 내가 말 잘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말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건 인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 이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드는 게 전도래요. 그것이 어찌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요 모태신앙 애들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또한 6장 4절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힘쓰니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친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엑스 설튼 여러분이 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들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나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 좀 써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좀 쓸게. 이거 좀 맡길게. 하면 뭐라고 해요? 아 근데요 주님 저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아 주님 저 이거는 딴 사람 시키세요. 아 주님 저 이거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나 웃겨요. 너무나 웃겨요. 말로는 나를 써달라고 해요. 근데 힘든 거는 다른 사람을 시키라고 해요.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힘든 거 다른 사람을 시키고 나는 편한 거 나는 좋은 거 바울처럼 고난받기는 싫어요. 제자들처럼 고난받기 싫어요. 요셉이 노예사하고 감옥생활하는 거 싫어요. 그냥 총리가 좋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 싫어요. 총리가 된 거 좋아요.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신세 도망자 신세 된 거 싫어요. 왕 된 거 좋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써달라고만 하지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를 드리셔야 돼요. 나를 예배의 자리로 드리셔야 돼요. 나를 기도의 현장에 드리셔야 돼요. 나를 전도의 현장에 나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드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우리 주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 인류의 제사함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셨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도 자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힘들어요. 뭐가 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게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마 처음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 강의 처음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전도하는 그 현장만 전도가 아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저는 가정, 저는 교회. 저는 어디 뭐 돌아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집, 교회밖에 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도 가잖아요. 집, 직장, 교회.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은 전도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보내신 자. 그 어둠을 밝히라고 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죄와 저주와 마귀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해 보내신 전도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영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결단코 내가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내 삶을 전도로 드리는 자의 상급과 면류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전도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명, 그 천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 이 소명을 위해 내가 해야 될 사명.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보신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저도 이 현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알기 때문에 이걸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 누구예요? 아무나 못 보내요. 여러분들. 왜? 깨지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말씀도 없죠. 복음도 모르죠. 주님의 마음 모르죠. 영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만 안 해죠. 자기만 이쁨 받고 자기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래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영혼 사랑, 무엇보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에게 간교한 계략하는 지난주 말씀 묵상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여야죠.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 내렸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우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이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오직 십자가 부활 재림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지시라고 했어요. 왜? 수많은 모든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얘기만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감동 주세요. 감동.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교제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내 육신 덩어리 내 몸 아낀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들이세요. 교회 일을 위해 목사님이 뭘 시키시면 순종하시고 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산 만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소설투 여러분들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세상에서도 목적 없는 양과 같이 유린하며 기신하며 고생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보신 현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길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지고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에 가 있든 흑암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광채, 빛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전도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엑실솔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또 원하는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신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 수 있는 우리의 삶, 무엇보다 우리 엑실솔틴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우리 한국을 점령하며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엑실솔틴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